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내 집 안에서 도와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오늘은 순환금요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교회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금요일 예배를 매년 드렸고 또 부활주일까지 하나의 성찬, 또 하나의 설교와로 같이 이렇게 이어서 모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년 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아주 맛이 없는 빵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고 또 부활절에는 맛있는 빵을 나눔으로써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작년은 기억하실지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미꽃 위를 밟고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찬했고 또 부활절에는 흰색 장미를 우리가 올려놓고 또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성찬의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이 이야기들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단순히 말씀 안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어떠한 하나의 의식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를 묵상해 나가고 또 삶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게 될 텐데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그가 단번에 드려지심으로써 그가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제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이제 제단에 바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제물에다가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하여서 너가 내 죄를 가져가는 거다. 너가 나 대신 죽는 거다라고 하는 안수를 함으로써 이 양이나 소나 뭐 기타 제물들을 제단에 바치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 사함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즉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가받으심으로써 한 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죄의 문제를 겪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처럼 어린 양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함으로써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안수하여서 나 대신 죽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고 그리스도는 이제 그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립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들을 좀 하나씩 묵상해 보면 23장 22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재판에 나가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냐. 그냥 대충 매질이나 몇 번 해서 살려주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억울하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조금
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이 판정 때문에 그는 매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라도의 이야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우리나라 말에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빌라도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이 예수를 좀 놔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빌라도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무리가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고통과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제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갖 비난과 온갖 조롱을 하고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비웃으면서 이 예수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6절을 보면요,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서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병정들도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무리,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요. 제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49절에 보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 그를 따랐던 여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그들의 본가로, 또 본업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미지를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한 이미지가 그나마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도로 가볍게 혹은 보기 좋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냥 나무에 달려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벗겨진 채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그리고 창도 찔리고, 그리고 온 피를 다 흘리신 채로 엄청난 고립과 고난을 경험하며 양 한 마리가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양에게는 무엇이 전가되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가운데에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삶을 전가받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물은 제단에 오르기까지 이야기를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고통과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받지요.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의 12명의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아꼈던 한 명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시를 내려놓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저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우리의 삶을 전가받아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립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살아가실 때에 그 고난과 고립을 완전히 다 짊어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고립 가운데 거하셨던 이유, 거기서 그것을 당장 역전시키지 않으시고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심지어 사망을 경험하실 때까지 그가 참으셨던 이유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또한 사망을 경험할 우리들의 삶을 전가받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과 고립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을 전가받으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립 또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좀 이러한 이미지를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머리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는 겁니다. 주님, 내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당신께 전가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골고다를 올라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고난과 고립을 그리스도께 쏟아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할 때 어떠한 것으로 비난하게 되냐면 먼저 지도자들도 얘기하죠. 자기나 구원하라지.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는 의심이 뭐냐면 야, 너나 구원해봐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걸로 구원할 수 있겠냐? 너가 사람을 구원하는 걸 떠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너가 스스로라도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조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앞에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막 구원을 못 받을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 속에서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그리스도 따름으로 이 고난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난에서부터의 탈출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하겠는가? 나의 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 지금 이 인생의 상황으로부터 역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 중에 아마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그들도 아마 정치범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롱하죠. 야, 너도 십자가 달렸으면서 뭐 그냥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런 조롱을 퍼붓습니다. 구원을 조롱하죠. 너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 살 수 있겠냐? 너 스스로 살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이, 이러한 의구심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바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따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내 삶의 이 바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따름이 나의 이 고난을 탈출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삶이 분할되게 됩니다. 예수 따름은 예수 따름이고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야. 그래서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대로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온전히 겪어나가죠.
바쁘면 바쁜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이 삶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고통을 경험하다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또 그냥 우리가 익숙한 가사의 고백들과 익숙하게 듣던 말씀대로 아멘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로 한번 해보고 또 찬양도 부르면서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가려고 하니 여전히 이 구원이 의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일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이 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의구심으로 구원을 의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때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조롱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갖 조롱을 감당하고 경험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결국에 그 고통당할 고난당할 자들의 고통과 고립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벽한 주일에 나눌 말씀이지만 역정과 탈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견디심으로 이제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들에 둘러싸여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의 삶이 분할되어 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에 이제 이 고난당하는 인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단순히 그냥 피를 이렇게 뿌려서 원래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 설교니까 농담 따먹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허경영 씨가 피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피를 많이 뿌리는 저분 어떻게 살아 계시지? 아까 근데 뭐 스스로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 계실 텐데 어쨌든 막 피를 뿌리면 이제 그 피를 맞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허경영 씨 재산이 1년에 뭐 100억, 200억씩 드러나잖아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의 그 성분을 한번 궁금한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냥 피 뿌리면서 야 구원받아라, 야 구원받아라, 야 복받아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완전히 전가받아 그 삶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역전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를 이 고립과 고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초반부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하나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역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또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근데 이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더 심한 포로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압살하거든요. 성전까지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건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본인의 사역을 출발하신 이유는 물리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문제로 인해 또 외로움으로 인해 고립으로 인해 고통과 고립감을 느끼신다면 구원자 되신 이 말씀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냥 백마탄 왕자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셔도 될 만한 구원의 역사를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고립을 경험하시고 배반과 매맞음을 경험하시고 결국 가시면류관의 쓰임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의심하지 마시고 삶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사순절 새벽 예배 32번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새벽 예배가 제게 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절에 이제 진짜 얘기를 하고요. 새벽 예배가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2주째인가요? 여기에서 하늘에 성령의 비가 내림으로써 교회에 물이 샜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염증이 터졌죠. 후두염이 터졌어요. 일주일 넘게 고생을 했고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주일에 2번 링게를 맞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좀 지나가다가 제 양치를 하는데 제 인생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양치를 하고 이렇게 우르르 퇴를 하지 않습니까? 퇴를 하는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처음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40이 넘었구나.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주고 내가 이제 30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약간 느껴오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경험을 했어요.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와서. 다행히 이제 뼈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근육통이 올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앞에 장요근이 짧은 사람들은 근육통이 온다. 네, 그런 또 2번째 새벽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새벽 예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좀 식도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가 조이는 느낌과 이 물을 삼킬 때 여기 좀 통증이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구내염과 혓바늘이 자주 나는데 이 새벽 예배를 지나가면서 많은 제 안에 있는 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했죠. 와, 사순절 이거 아주 보통 놈이 아니네. 그래서 사순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와, 새벽 예배 보통. 근데 지난주에 이명규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셨는데 지금 대상포진 걸려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새벽 예배는 사람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심지어 독일에 사는 내내 사역하는 내내 매일 새벽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이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반 40분 걸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와, 새벽 예배는 곧 고통이다. 새벽 예배 즉 고통.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생긴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인데 저는 뭔가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는 이 새벽 예배가 끝날 때 주님께서 내게 막 놀라운 은혜와 막 놀라운 부어주심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어떠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냐면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믿음이 당연히 목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뚜렷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계속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프고 또 계속 뭔가 고통을 받을까?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이 아주 작은 거지만 찾아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이 고통이 완전히 상쇄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성금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고립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 김희중 목사 기도했다더니 굉장히 기복적으로 신앙이 바뀌었구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이 찾아왔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자 영원한 진리이기에 이 삶의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 또 내 안에 찾아올 수많은 염려와 불안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찬양입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고 은민이라고 하는 이제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2절 가사인데요. 깨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약한 하루살이 주저앉은 내 하루를 대신 지고 걸어가시는 당신은 나의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가운데 흘리신 눈물, 당신은 나의 친구, 내가 바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제가 이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묵상했는데, 그냥 삶이 주저앉았고 또 나약한 하루살이를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나약한 하루를 강건하게 바꿔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보통은 고백하게 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게 이제 찬양의 끝인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무너졌고 나는 주저앉았고 나는 나약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당신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됐던 것은 그와 같습니다. 삶이 무너지죠. 나약한 주저앉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살이와 같이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과 염려로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죠. 또 수없이 찾아온 삶의 일들 때문에 해결하는 데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진리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고 나의 삶을 전가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염려와 불안,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삶에 이 분리되어져 버린 신앙이 나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로부터 다시 이 단순한 진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진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이쪽에 놓여졌던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에베소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성금요일을 지나가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오늘 고통스럽지만, 나는 오늘 비록 조금은 어려운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고 있지만, 나는 오늘 비록 불안과 염려에 가득 쌓여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전가받은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립을 경험하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조롱과 비난,
구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에 의해 삶의 어려움에 의해 문제로 인해 고립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압박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의지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성찬할 텐데요. 네,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앞으로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찬양 안